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엿보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19장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범위로는 좀 지나갔지만 다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좀 살펴보고, 그래서 성경 범위로는 사무엘하 1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부터 19장까지 내용들입니다. 쓰임받는 삶에서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실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도 사실 가족, 사람을 만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 신앙생활 할 때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삶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사무엘하, 특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다윗이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도 있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의 어려움을 좀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윗 편에서 같이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어떻게 대했는가 통해서 다윗이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또 반면교사로 배울 거고요. 또 다윗이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만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 혹시 기억하시죠?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손자가 되고 다윗에게는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거든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거의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죠. 왕자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요, 이 무비보셋의 종이던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 200개, 곰포도 100송이, 쉽게 말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네. 그 모습은 도움인데요, 그의 의도가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묻거든요.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왜 네가 왔느냐.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압살롬 편에 붙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다윗에게로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이게 거짓인 게 드러나요. 거짓인 게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환심을 사서 뭔가 이루려고 해요. 실제로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그러니까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종이었던 사람이 한 번에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뭔가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다윗을, 그러니까 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만났어요. 도움 받은 거는 고마운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성급한 판단이죠. 성급한 판단. 그래서 다윗이 그 성급한 판단으로 이 무비보셋의 재산들을 시바에게 줘버려요. 나중에 물론 이걸 조금 번복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한 거죠. 이 참 중요해요. 내 상황이 급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다윗이 첫 번째 결정은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합니다. 뭐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급하게 판단한 거, 그게 좀 실수가 되겠죠.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좀 나름 지혜로운 결정을 해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친척입니다. 사울의 친척이다라고 하면 뭔가 다윗을 싫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울 왕조가 계속 이어졌으면 뭔가 한 자리 했을 텐데 이 다윗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 기득권에서 멀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걸 보고 저 멀리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 가거라 뭐 이러는데 뭐 좀 더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 거죠. 야, 너 나가라. 야, 너 좀 심한 표현이지만 너 꺼져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너 꺼져라. 너 다윗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지 않느냐. 이거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거다. 너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의 나라는 네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기게 될 거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참 나름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 그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제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시므이의 저주를, 시므이의 악담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 때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남들이 해주는 좋은 말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힘들 때 자신을 향하여 악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도 듣는 거예요. 듣기로 한 거죠.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귀가 참 잘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귀가 좀 얇기도 해서 앞서 그 시바의 말을 무조건 곧이곧대로 듣고 빠르게 좀 성급하게 결정한 건 잘못됐죠. 그러나 이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저주할 때,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오히려 말로 악담을 할 때도 같이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뭐 좀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많이 힘들게 해요. 당장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갚아주고 싶잖아요. 뭔가 복수 아니면 그 사람이 에게 내가 뭔가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서도 뭐 일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다 기대하는 거죠. 쓰임받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요. 나한테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분을 역전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이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르실레만 찾아오는 건 아니고 소비라고 하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같이 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주로 바르실레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바르실레가 이 대표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와서요. 진짜 많은 것을 줘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침대, 이부자리, 대야, 그릇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요. 다윗의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거 준비 못했겠죠. 그런 거 다 가지고 오고 먹을 것은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뭐 볶은 씨앗 뭐 그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뭐 병사들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우리는 다윗 왕을 따를 겁니다라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꿀, 버터, 양고기, 치즈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도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사람 때문에요. 생각지도 않은 지치는 상황들, 사람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진짜 한숨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압살롬이 계속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재정비해서 다시 싸움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군사를 세 무리로 나누어요. 먼저는 요압 장군에게 한 무리를 3분의 1을 병사들을 이끌게 하고요. 그리고 아비새라고 또 장군이 있거든요. 그 아비새 장군에게 한 무리를 이끌게 하고요. 또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때라는 장군에게 한 무리를 이끌게 합니다. 총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비록 적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좀 너그럽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표현을 전쟁에 앞두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적을 좀 너그럽게 대해라. 이건 좀 다윗이 너무 자신만 생각한 거죠. 나중에도 다윗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문제가 됩니다. 계속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원래 전쟁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고 요압 백전노장이에요. 뭐 싸움을 거의 안 지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준비가 못 돼서 너무 급박히 일을 당해서 패배했지만 한숨 돌리고 정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죠. 3분의 1씩 나눴어요.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기죠. 다윗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다가 몸이 나무에 걸려요. 나무에. 성경에 뭐 머리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머리카락이 뭐 정확히 걸린 건지 투구가 걸린 건지 몸이 낀 건지 어쨌든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병사가 요압에게 말해서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압살롬 우리 그러면 압살롬을 죽여야지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아우 다윗이 분명히 싫어할 것 같아서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게 무슨 말이냐 전쟁 중인데 그러면서 요압이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전쟁이 끝났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요압을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잡으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두머리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항복을 했겠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다니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 병사들이 이겼는데 패잔병 같은 모습을 한 거예요. 뭐지? 우리가 이겼는데 압살롬이 죽었으면 뭔가 함성을 지르고 뭐 승리 이겼다 그래야 되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 왕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오히려 만일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차라리 다윗 왕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좋아하셨겠네요. 지금 빨리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이후로 아무도 다윗 왕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차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의 이제 승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 아들, 자기 가족에 대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삶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내 주변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먼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 필요하죠.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제 친구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가정교회는 좋다. 그러나 가족교회는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좋아요. 한 가족처럼, 믿음의 한 가족이니까. 그러나 내 가족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맥락이죠. 쓰임받는 삶.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삶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어쨌든 승리를 이제 그렇게 하고요. 다시 마음을 돌려서 백성들의 사기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니까 이제 좀 큰일 났다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시므이예요.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다윗을 저주했다가 다윗이 다시 승리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엎드리고 잘못을 구해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셔, 저런 사람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 사람들을 다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려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이 나라는 통일했지만 아직 사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면서 이 시므이가 데리고 왔던 그 자기 집안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사울 집안에 좀 뭔가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약간 아직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들을 용서해 주면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사실 이렇게 나한테 껄끄러웠던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삶, 결국은 받아주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받아주고요. 또 하나 이제 무비보셋이 찾아와요. 무비보셋은 그 어릴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거든요. 다윗을 찾아와서, 그런데 모습이 보니까 그동안 씻지도 않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미처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그걸 계속 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저를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모든 걸 챙겨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의 잘못이 드러난 거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시바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무비보셋을 그냥 버려두고, 다리가 안 좋으니까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바가 속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근데 다윗은 뭔가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 시바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걸 모르니까, 둘의 말이 다르니까 확실히 판결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바에게 모든 걸 다 줬다. 그러면 너희 둘이 나눠서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무비보셋이 진심이 좀 드러나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신 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서 좀 이 무비보셋의 진심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다윗을 저버렸던 게 아니라 진짜 함께하고 싶었던데 함께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됐고요. 또 한 사람 있죠. 아까 다윗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사람, 다윗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던 사람,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배웅하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이렇게 잘 대접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소중한 힘이 된 사람이었으니까 함께 합시다. 그때 바르실레가 거절해요. 제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제가 왕궁에 간들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김함이라는 이 젊은 아이를 데려가서 이 사람을 써주세요.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함을 데려다가 다윗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다윗이 그렇게 이제 승리하거든요. 이게 19장까지 내용입니다. 19장 뒤에 내용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직 조금 남은 갈등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쓰임 받는 삶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바르실레 같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심의처럼 여전히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그릇 싸움이죠. 그릇. 다윗은 대부분 잘 품었습니다. 물론 놓칠 때도 있었죠. 예를 들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만 생각하느라 자기 병사들의 마음을 다 못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요압의 말을 듣고 또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쓰임받는 삶 잘 감당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함께 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잘 품는, 또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다 전달해버리는 그게 아니라 또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끝까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